두 번째 시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렇게 하시면서 첫 번째 나오는 거, 창세기 때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복을 받아서 12지파가 된다 할 때 12지파 그 당사자 자기들끼리 굉장히 그 단결을 하려고 애쓴 흔적이 역사 속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사사기 같은 경우에 인간이 거기에 교인이 한 12명이 있다면 교인들이 자기 교회를 지켜내고 그리고 훗날까지 그 자손들에게 이 교회의 가치를 소멸시키지 않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쓸 때에 그 교회는 필히 망하게 되어 있어요. 단결함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사기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바로 베냐민 지파가 날아가 버려요. 12지파가 되는 것이 그 하나의 축복의 원형입니다. 그 원형을 벌레먹은 사과처럼 중간에 끊어져 버리면 나머지 12지파 말고 11지파 오겠지가 아니라 12를 통해서 오거든요. 이게 우리라는 거 12지 우리는 한 이스라엘이고 지금은 우리는 단결해야 돼.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단결을 꾀하면 꾀할수록 이거는 인위적인 이스라엘 되지요. 말씀이 이스라엘이 되지를 않아요. 그 하나 이스라엘의 취지를 아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가룟유다가 나와요. 가룟유다가 배신했잖아요. 그러면 그 12에서 하나를 빠져서 11명 가지고 사도로서 하면 될 텐데요.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고 반드시 12를 채워라는 겁니다. 하나가 고리대에서 빠져서 하나를 채워라는 거죠. 그러면 그 12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 하면 12의 의미 12의 의미는 역사적으로 12가 등장하는 이유는 12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12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데이터로 들어갔던 것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데이터로.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하나가 배신했으니까 11명이다. 11명이니까 12개에 플러스 1을 하면 이게 12가 된다고, 온전한 12가 12명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명의 자리가 11도 부정하고 1도 부정하는 자리거든요. 12도 부정한 자리. 그렇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없는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의 숫자 한 분 그 안에 들어있어요. 기존에 그게 언약의 완성인데, 언약의 완성은 아까 이야기했던 언약의 완성은 위로부터 과거로부터 차츰차츰 완성되어 나오는 게 아니고 이미 한꺼번에 마지막 때에 완성이 나왔어. 왜 미리 왔던 것들이 왜 완성이 아니고 문제성이 있는가를 지적하는 그 지적 자체가 완성이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니는 죄인이야, 니는 니밖에 몰라 지적하는 지적 자체가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오해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니는 기도는 소용없어라고 지적받을 때 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 응답이 먼저 있었고 왜 우리가 응답이 될 수 없는 것들이냐, 없는 성질의 것이냐를 깨닫게 하는 그 관계가 의의 관계예요. 죄의 관계 아니고 의의 관계예요. 이렇게 되려면 먼저 완성이, 모든 걸 이겼다는 완성이 있어줘야 비로소 우리는 대신하심의 의미가 생겨요. 나의 몽땅 나의 모든 인생을
이미 바꾸치기 한 따로 주 안에서의 자기 택한 백성의 미래와 영광과 그 본능은 이미 보장되었다는 거죠. 또 보험 하나 노식을 잘합니까? 이게 보험하고 관계없지요. 예. 보험은 지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보험은 자기 죽기 위해서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건 아주 억지 예지만,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데, 아내만을 사랑해요. 그리고 그 남편은 자기가 미워. 예. 아내 앞에 내가 얼쩡거리는 조차도 자기 자신이 미워요. 그래서 남편이 빠르게 보험을 들고 그 아내 보고 부탁하는 게 제발 내를 가평에 데려가가지고 제발 내 형 못 치는 걸 뻔히 아니까 나를 물속에다가 타이밍 하나 좀 시켜줘. 그래서 나는 죽고 너는 보험 타러가지고 다른 남자가 사귀든지 살든지 제발 그렇게 프리즈 제발 그렇게 해줘. 예. 좀 미친 거죠. 뭐 어쩔 수 없이 이거 뭐 이혼의 예를 이혼의 그 세대의 예를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짓을 하는 이 내 모습이 바로 제발 죄라고 지적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연애 씨 남편은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아내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나한테는 윤리, 도덕은 나의 의로 제 정리화 된다는 그 하나 건지려고 거짓하고 그런 식으로 예. 심리적으로 놀아놨다. 제가 주일날 설교 때 그런 거 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런 얘기 했죠. 나는 이제 보고 말고 어떤 사람도 안 믿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도 안 믿는 방식으로 나를 지키겠다는 방식이에요. 저렇지 않은 꼼수는 마찬가지예요. 자기 부인 못하는 꼼수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의 방법은 뭐다? 오직 말씀이 줘요. 시작을 나 부족해. 나의 마음을 낮춰. 백날 네가 낮추고 할 게 아니고 니는 두 번째, 네가 두 번째가 왜 첫째 흉내를 내? 첫 번째는 따로 있어요. 그게 말씀입니다. 12지파는 말씀의 조각들, 그것을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7장 잠시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신명기 27장 보기 전에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찾으러 가기 좀 괴롭히는 느낌 들어서 막 미안해요. 신명기 33장 26절에서 보게 되면 요술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덩어리요. 하나님의 계시 덩어리. 그 계시 없었으면 이 땅에 등장하지 않는 그 집단, 지파. 요술으나 하나님 같은 자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하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되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그 다음에 뭡니까? 너의 처수가 되죠. 결코 탕자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결코 탕자를 살리는 우리가 아니고 아버지를 살리는 우리가 돼요. 아버지 중심의 우리, 주님 중심의 우리지 내 중심의 우리가 아니에요. 그것만이 이 세상을 이깁니다. 이 악마를 이겨요. 주님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요청한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요청했다는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뭘 했다? 우리가 죄인 쓰레기 취급을 받는 즐거움을 갖게 된 거죠.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이제 눈이 확 떠있는 거예요. 그걸 볼 때 혼자 보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 어떤 여자분이 키가 155라 합시다. 조그만 키를 가지고 그걸 볼 때 거울에 누가 나와요? 155짜리 등장하잖아요. 주님은 그래 보는 게 아니에요. 참
이런 거 이야기 하려고 하면 이런 이야기보다 연극을 하면 좋은데 뭐 보통 좀 나와주세요 해가지고 155 되는 여자분 생각하는데 앞에 세워놓고 176대는 주님이 이렇게 관찰하게 자 봐라 그걸 보자는 게 같이. 그러면 주님이 빠진 상태에서 그거는 어디 인생으로 다시 되돌아옵니까? 잘난 내 인생으로 돌아오면서 모든 게 의미가 거기서 확정되고 마감되고 종결돼요. 의미가 이 세상 사는 의미가 150에서 나왔던 빛의 반사에서 155로 나왔던 그 빛의 거울 상 이미지가 어디로 들어온다? 155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키가 176대는 주님께서 함께 자 보자 보게 되면 그 나왔다는 영상이 어디까지 도달됩니까? 155에 마감되는 게 아니고 176 주님에게 마감된다 이 말입니다. 혼자서 사는 게 아니다 성도는. 예? 이걸 성령을 안 받았으면 몰라요. 체험을 못 한다고 성령 안 받았으면. 내 뒤에 귀신이 있다. 이게 어떻게 그 체험해야 되지? 너가 아버지 뭐 싫어? 이게 꼴등이. 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데 이게 어떻게 이게 지식이에요, 체험이지요. 아이고 니는 키도 작고 해서 나는 키 작은 거 맞는데 나는 키 큰 분의 쪼가리이기 때문에 키 작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쪼가리가 하는데 이미 2m도 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처소는 뭐 침대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뭐 의자도 있겠죠. 하나의 주님의 집에 우리가 하나의 사물이 되는 거예요. 사물. 가구, 퍼니처, 예, 하나의 침대, 발판, 가재도구. 예,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나오는 가재도구. 자기 집에 가재도구 삼기 위해서 주님께 도둑놈처럼 담타고 들어가지고 악마를 이기고 악마에 있던 가재도구를 자기 집에 가재도구로 전환시킨 장면.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누가 주체입니까? 우리 아닙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어려운 거 신명기 27장 봅시다. 그 마지막 봅시다. 신명기 33장 28절.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세방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그의 하늘이 있어는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 너희 행복한 자로다. 여기에서 아까 처음에 첫 번째 강의하는 것은 인간은 자기를 삭제하고 말살하고 제거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문제다. 내가 나를 잊어도 상관없는 그런 공간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인간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신명기 27장을 이제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11절부터 보면 모세가 당일에 백성께 명하되 너희는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이랬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북쪽으로 좀 올라가게 되면 산이 그냥 평범한 산에 두 산이 있어요. 여기 산 사이에 여기 세겜이라는 장소인데 세겜 장소에 지금은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안 살아요. 옛날부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지금도 살고 있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이고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차로 가는데 차 이스라엘 가서 있어요. 이 관광객들은 관광 수입 때문에 그 팔레스타인 쪽은 안 막는데 이스라엘 쪽에서 문제성이 있는 이거 인질 잡아가지고 국가로부터 돈 뜯어내고 과기 테러 번쩍이기 때문에 몽각이 이스라엘을 막았습니다. 그냥 갔는데 여기 에발산 여기에 그리심산. 그래서 이 그리심산에 즉 이스라엘이 여기서 일부러
이게 뚝뚝 이 정착처럼 만들어가지고 자기 이게 여기다가 철조망 쳐놨어요. 세계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 에발산, 이 저주산, 요거는 축복산. 이스라엘 향하여 축복을 이야기하고 저주를 이야기하죠. 축복과 플러스 저주가 되면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율법이 돼요. 이게 말씀이 된다고. 예. 그냥 이쪽에 사람들은 자기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냐면 그냥 스피커예요. 스피커. 이쪽에도 뭐냐 스피커라니까요. 스피커. 오르골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저 일본 사람 하는 게임 이름이 생각나. 마침고. 네, 빠친코는요. 중력에서 내려온 대로 턱 해가지고 내려온다고요. 빠친코. 거기 있는 꽂혀 있는 목 같은 것은 자기 어떤 주체나 자아성 없어요, 그냥. 아니, 냉정하고 비정해, 그냥. 서 있기만 하면 되는데, 말씀이 경륜하면 나중에 결과는 말씀의 결과가 나오지, 내가 뭘 했다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자리 옮김하면 이제 물 사다 나는 거죠, 그 대기. 여기에 상황이 뭐냐 하면, 여기 에발산 저주사인데, 여기 지파가 6개 있잖아요. 단, 납달리, 갓, 아셀, 요셉, 죄송합니다. 아셀, 여기에 누가 되냐 하면은, 루벤 들어가죠. 거기 보면. 예. 어릴 때에, 예. 에발산에 누가 들어갑니까?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맞죠? 예, 루벤까지. 예, 그걸 들어가죠. 이쪽에는 뭐냐 하면은, 이쪽에는 시몬, 그 다음에, 예, 레이, 유다, 예, 이사갈, 요셉, 예, 베냐민 나가죠. 요셉, 베냐민. 이게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 하면, 이쪽에는 전부 다, 유배 때는 전부 다 뭐냐 하면, 하녀 출신입니다. 단과 납달리, 갓과 아셀. 단과 납달리는 라헬의 종, 빌하. 빌라 출시거든요.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빌라 출신. 각과 아셀, 이거는 실바, 이거 레아의 종, 실바 출신이에요. 이게 이제, 갓과 아셀, 스불론과 단, 납달리, 전부 다 실라 출신이에요. 근데 이 반면에 이쪽에서는 뭐냐 하면, 종이 출신 아니고, 번처 출신. 근데 여섯 맞추기 위해서는 이거 루벤이 여기 있으면 숫자가 맞아서 저쪽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저쪽으로 보내버려요. 근데 그러면 레이지파는 레이지파는 있냐? 레이지파는 어디 있느냐 하면 레이지 시몬 유다 요셉 이렇게 베냐민이 있어 6개 되고 레이지파는 여기 있어요. 중간에 레이지파 여기 에발산에 언약계가 있는데 언약계가 여기 있다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뭐 복잡한 거 다 알 필요 없지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결국 이들이 아까도 했지만 이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뭘 존재합니까?
축복과 저주인데 무엇의 축복이에요? 율법이 제공하는 축복과 율법이 제공하는 저주를 위해서 이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 문제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율법에 위반된다면 율법이 위반된다면 율법의 저주에 해당되겠죠. 만약에 그런 일 없는데 만약에 그들 율법대로 살면 왜 해당됩니까? 율법의 이 자체로 이 율법의 축복 이 자체로 12지파는 변함이 없이 그걸로 완성이 되겠죠. 그런데 아까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율법이 어떻게 됩니까? 완성형이 아니 그들은 변천한다는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역사적 이스라엘은 망해도 역사적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그 말씀 자체의 완성은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까 첫째 시간에 이야기한 거 왜 단지파가 여기서 왜 빠졌느냐? 단지파가 왜 빠졌느냐? 어떤 사람은 단지파가 빠진 게 아니고 당군의 후손 우리나라가 단지파예요. 한반도에서 나중에 이 인류의 마지막 복음 전파의 마지막 사명자로서 불을 지피기 위해서 한국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그 저희가 뭐냐 하면 돈 주세요. 그 바닥을 알아야 돼요. 모든 인간의 행동한테는 생존 본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이야기했잖아요. 사람은 뭐로 산다? 떡으로 산다. 아니야, 말씀으로 사는 거야. 말씀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이 있는 거죠. 우리는 말씀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물 먹기 위해서 물 다는 게 물 자체를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기가 마찬가지다. 그래서 여기 에스겔의 땅 분배에 보면 제일 축복에 제일 먼저 다리에 누가 들어가면 단지파가 들어가요. 제일 첫 번째 단지가 들어갑니다. 이걸 좀 왜 단지가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역대상 자체가요. 투톱상 유다와 레위 지파를 부각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왜 그 12지파가 골고루 다 부각되지 않고 왜 2지파가 우뚝 서야 되는가? 근데 이스라엘이 처음에 율법을 주면서 율법 자체가 레위 지파 중심으로 흘러가도록 시작해놓고 그 레위 지파에서 과연 이스라엘이 온전히 완성되었느냐를 스스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테스트를 해보시고 삐 하고 그게 레위 지파 가지고 성립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레위 지파의 가치를 갈수록 이방 민족 때문에 우상 섬긴다고 바빠가지고 그건 신경을 안 썼다 이 말이죠. 호세에 보면 그런 경우 많아요. 아모스도 그렇고 네가 번제와 축제를 드리고 석제들을 하고 다 치워버려라. 나는 꼴도 보기 싫다. 나는 찬성도 하지마. 비파 소리도 듣기 싫어. 마지막 때는 말씀 자체가 우리를 덮칠 것이다. 인간이 요만큼도 인간이 행한 것은 일체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것을 받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나오지만 역대상 쭉 흘러보면 다윗이 레위 지파가 못한 것을 다윗이 왕으로서 다 해내요. 그러면 다윗은 어느 지파냐? 유다 지파에 속합니다. 이 12지파가 총괄해서 유다 지파가
대표 지파가 되어버린 거예요.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제일 유다 지파가 올라가요. 근데 그 전에 나오는 에스겔 땅 분배할 때 단지파가 제일 축복권에 앉아있거든. 이 단지파에서 유다 지파가 되면서 단지파는 요한계시록 7장에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단지파 자리에 단지파 했던 기능을 누가 하느냐? 여기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올 때까지 그 12지파의 별정 가운데서 처음에 빼놓고 민수기부터 해가지고 무슨 지파가 12지파에 안 속하느냐 하면 아까 산에 보셨죠? 12지파에 누가 빠져있는 지파 있죠? 레이지파가 빠져있습니다. 이거는 레이지파가 12지파의 그 엔진 부분, 심장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엄지에서 일하지만 양지를 살리게 만들죠. 국정원 같아요. 엄지에서 일하지만 양지를 다 살리는 거예요. 숨은 데서 모든 일을 다 하게 하는 거예요. 제사가 언급되지 않으면 그들에 따른 12지파가 있는 그 땅은 농사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레이지파는 바로 여기 재단에 여기 에벨산에 있는 재단에 함께 있기 때문에 재단에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유일하게 그러니까 이제 그 처음에 있는 창세기 29장에 있는 그 12지파 이 나오는데 이 12지파가 이제 시대를 만나면서 그때 역사를 만나면서 그들 사이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조차도 처음에 12지파 순서 지날 때 그냥 순서만 한 게 아니에요. 각 지파마다 하는 말씀이 그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이미 그 야곱이 예언을 했고요. 또 모세도 예언을 해버렸어요. 그 예언한 대로 이들이 겪어나갑니다. 겪어나가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 여기에 여러분의 제가 주는 웹프만 특징한 게 특징 보면, 장자권이 르우벤에서 요셉으로 바뀝니다. 해서, 이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예언되어 있고, 레이지파,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 플러스 므낫세 플러스 돼 있죠. 그게 요셉 지파가 축복을 받아서 축복을 받아가지고 요셉 지파가 하나가 돼야 될 게 몇 개 들어가냐? 2개가 들어가요. 2개가 들어가면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되게 하는 것은 율법과 가장 근접해서 일을 하는 어느 지파? 레위 지파가 받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는 숨어서 받쳐주고 나타난 결과에 결코 이스라엘이 유지되고 현상 유지가 되는 모든 은혜는 나타난 12지파가 보여주고 숨어있는 레위 지파의 율법 제사 기능에 비해서 받쳐주고, 여기 세트장이 있을 때 무대 연극 세트장 있잖아요. 그래서 넘어지잖아요. 뒤에서 이렇게 받침자를 밀어줘요. 보이지 않는 받침자를 밀어주는 지파가 레위 지파다 이 말이죠. 만약에 레위 지파가 이것이 사라지고 없어지면 12지파 다 무너지죠. 그래서 사사기 끝에 가면 베냐민 지파가 날아가 버립니다. 일단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의 민족이 또는 하나의 인간이든 개인이든 민족이 집단이든 우주에 되려면 율법입니까? 힘입니까? 울산 사람들이 율법 지켜가지고 지금 이렇게 울산에 매일 살아갑니까? 그들이 노동의 힘이에요. 어느 쪽입니까? 노동의 힘이죠. 율법, 우리는 이스라엘은 원래 없는 데서 율법 때문에, 말씀 때문에 나타난 나라라 하는 것은, 이거는 다른 나라들은 생소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힘을 무시한다고 아마 조롱할걸요. 우리가 살아있는 게 아니고 율법이 살아있어서 우리가 살아있다. 이런 말을 너희 아버지 뭐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데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레이지파의 존재의 의미를 체험해야 되는데, 그들은 이스라엘이, 아까 체험해, 이스라엘이 임무가 뭐냐 하면, 다시, 첫째 차가 되는 걸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써볼게요. 이스라엘의 임무는요, 존재 이유는 뭘 이기느냐 하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에는 무엇의 힘이냐? 인간이 갖고 있는 노동과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자신의 습관, 열성, 자기의 성격 이러한 열심 그리고 의지, 결심, 결단, 선택 이런 것으로 세상이 일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을 그렇게 분석하고 평합니다. 세상에는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산소를 내보내고, 그리고 거기서 영양분을, 포도당의 영양분을 생산하는 이유는 식물 잎사귀가 열심히 일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마태복음 6장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내가 이 하나님이 들의 백합하고 내가 기르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기르신다. 그런데 인간은 뭐냐 하면은 비료라는 것을 질산 비료를 만들어가지고 비료줘야 생겨난다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방금 누구 말이 맞아요? 들의 백합화, 들의 백합화에 기르신다는 말은 백합화가 피었다가 지는 것 이 자체도 주께서 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옷에서 키우는 재배 장미는 인간이 신을 지려고 키우지는 않잖아요. 이거 장미 왜 키웁니까? 인간 자체를 즐겁게 살기 위해서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미는 가짜 장미지. 결국 인간의 손길은 가짜 장미예요. 장미는 가짜가 아닙니다. 인간 자체도 우리 자체도 가짜예요. 왜? 내가 나를 키우니까. 페이퍼 로즈스. 조기 장미. 생일날 남편이 아내 생일이라고, 아내 생일인데 4월 15일날 생일이라고, 어디 택배한테 부탁해가지고 꽃다발을 선물한 거예요. 꽃다발 선물할 때 아내의 마음을 담지 않고 자기 마음을 섞어서 담았어요. 꽃다발이 굉장히 화사하고 이뻐요. 근데 문제는 이 꽃다발이 오래 간다는 거예요. 왜? 비누로 만들었어요. 이게 아내가 심장이 확 상한 거예요. 제 딸 이야기. 왜 너무 점사도 아니고 너무 아꼈다 이 말이죠. 시드는 것도 아름다워야 되는데 안 시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돈을 아끼기 위해서. 지금 백수도 모든 자기 인생의 모든 게다가 인간이 나의 유익과 이익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근데 말씀과 맞지를 않은 거예요. 이 말씀이. 주님의 계시는 생명을, 이 세상에는 생명이 없어요. 죽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냐? 생명이 있어요. 유일하게 생명이 있는데, 역사적 이스라엘은 생명이 있는데, 역사적 생명을 위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변천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과정. 따라서 우리도 쓰레기로서 같이 무너짐으로써 우리는 생명이 나를 손댔구나. 죽어가는 나에게 손을 대니까 나보고 그냥 죽으래. 이게 생명이다.
그냥 죽어도 상관없어. 원래 너는 난 네 거는 안 받으니까. 너의 어떤 짓도 안 받으니까. 그게 얼마나 자유고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울 일입니까? 내가 하는 그 짓거리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반성하고 그럼 제대로 했는가를 그런 헛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반성해서 뭐 하는데? 누구 좋아하나? 윤리 도덕으로 같이 누구 잘나고 그짓 해요. 시간은 날마다 우리를 허무는데, 예. 시계 제일 백합 왔는데, 올해 또 백합 정도면 괜찮지. 백합도 아닌 게, 백합 되지도 못한 게 뭐, 아깝게는 되게 또 아까워하죠. 에스겔 땅 분배할 다음이 제일 위에 올라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에 단지파가 오롯이 같이 여기 참여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에스겔 땅 분배에 레위 지파는 여기서 12지파에는 땅 분배가 없어요. 분명히 없지요. 레위 지파 여기 마이너스 특징이 마이너스 되어 있지요. 없어요. 근데 에스겔 땅 분배에 보면 레위 지파를 위해서 12지파 분배하는 거 말고 따로 레위 지파 따로 마련해요. 따로. 에스겔 마지막에 요번에 수련회 에스겔을 합니다. 마지막에 레위 지파 땅을 따로 장만한다고요. 그런데 역대상은 뭐냐? 역대상은 이스라엘이 포로 잡히고 난 뒤에 했거든요. 했을 때 누가 주요 일을 했는가? 누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여태까지 유지할 수 있는 기여한 지파가 큰 역할을 하는 지파가 누구냐? 유다 지파예요. 첫째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그 다음 지파가 뭐냐? 예, 레위 지파입니다. 이걸 그냥 뭐 말보다도 이렇게, 예, 그죠. 역대상 한번 봅시다. 역대상 11장에 본격적으로 다윗 이야기 나와요. 다윗 이야기 나오면서 그 바로 전에 9장에 레위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 9장 10절에 보면 제사장 중에서 쭉 족보가 또 다시 또 해요. 그러게 앞에는 우리가 오늘 보면 이삭을 뭐 이런 것은 하나의 부록이에요. 부록. 그냥 사파의 3대고 진짜 축은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예요. 왜? 역대상이 포로하고 난 뒤에 다시 돌아올 때 쓴 책이기 때문에 다 역사를 다 헐고 난 뒤에는 두 가지 중요한 게 있더라. 뒤에서 보이지 않게 받쳐주는 레위 지파는 장차 이스라엘을 진짜 숨어있는 이스라엘 딱 있음을 보여주고 실제적으로 레위 지파를 숨어있는 이스라엘까지 이끌어냈던 그런 모든 전쟁은 누가 했는가? 그럼 왕이 한 거죠. 왕이 어느 지파? 유다 지파예요. 아까 지파 이야기할 때 숫자 나오죠. 숫자가 뭐냐면 용사 숫자예요. 용사의 기능은 뭐 하는 기능입니까? 전쟁이죠. 그럼 제사는 누가 합니까? 레위 지파죠. 이 전쟁을 한다는 말은 오늘 몇 번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쟁을 한다는 말은 이 세상이 넓은데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은 전부 다 육이고 몸이에요. 인간의 혈육으로 육성되어 있어요. 혈육으로. 아브라함의 그 이삭 먹기 전에 혈육으로 자식이 있잖아요.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이 세상에 속합니다. 이 세상을 지적질하고 탓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같은 인간들에게는 안 돼요. 없는 데서 등장한 자식이 누굽니까? 이삭이 나오잖아요. 이삭이 나온 여기가 뭐냐면 바로 여기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 전쟁 뭐냐? 없는 데서 살아나온 이스라엘이 기존에 있는 모든 세상을 이기고 이것을 시간적으로 돋보이게 하늘나라의 생명적으로 도달하도록 이스라엘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누가 있느냐? 하나님 이름이 계시잖아요. 이 하나님 이름이 뭐가 되냐면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이스라엘이 처음에 오해한 것은
계시고 자기들 있으니까 우리가 있으니까 합쳐서 큰 우리라고 생각했잖아요. 이게 오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은 이게 전쟁에서 이겨야 될 텐데 이들이 뒤에서 받쳐주는 레위 지파의 율법적 제사의 의미를 다른 이방 민족에서는 이 여호와의 취지가 없어요. 여호와가 없는 다른 이방 신을 선호했어요. 왜? 잘 사니까, 강대국이니까 선망의 대상이 된 거예요. 우르르 다 쫓아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저끼리 동네 야구하고 있는데 옆에 메이저리거가 야구하니까 진짜 동네 구경하다니 옆에 가가지고 큰 동네 다 가는 거예요. 한국 영화 볼락하다가 허리우드 영화 오니까 글로 딱 하는 것처럼. 만약에 친척집에 결혼식 해가지고 한 4천 7천 결혼식 하고 있는데 바로 결혼식 하는 그 시간에 바로 다른 식장에서 현비하고 손혜진하고 결혼한다면 어디 구경하겠어? 거기 가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결혼 안 했잖아. 예를 들면 큰 스타가 가수 한다면 그래서 막 축가 가수 하는데 유명한 가수들 와가지고 하고 이쪽은 이제 아들 찬송가 가르치고 노래 잘 못하는 아들 특한다 어디 가겠으면 사진 찍으러 그거 갈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너무 화려하고 우리의 욕망을 다 그래서 충족시켜 주니까 말씀은 산다. 아니야, 떡이야. 돈이 우리를 살리는 거야. 세상이 우리를 설득해요. 지금 돈 벌려고 좀 나오잖아. 세상이 우리를 설득한다. 세상이. 거울에 내 모습만 비치는 거예요. 155cm만 비치고 주님의 얼굴을 비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싸워야지요. 의도적으로 주님께서는 강한 것, 탐욕거리, 욕망거리를 대상으로 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싸움은 어떤 싸움을 하겠습니까? 적을 이기는 싸움이 아니고 니는 신앙이 나 신앙이 있다 그 싸움이 아니고 무슨 싸움? 또 다 잊어버렸지. 무슨 싸움입니까? 내가 저들을 이기려고 하는 그 싸움을 내가 소멸되고 없어져야 될 싸움을 해야 돼.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되기위해서는 내가 이겨서는 안 된다. 나는 젖먹이 어린아이처럼 돼도 쓰레기도 돼도 상관없다는 그 자유함, 그 자유, 내가 주인공이 아니자는 그 싸움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도 어려운데요. 어느 정도에 불가능한데 이스라엘 상황 같으면 이룰 수가 없지요. 그래서 여기에 최종 12지파의 가운데서 그동안 숨어있던 지파가 요새 레위 지파가 탁하니 여기에 8번째 숫수로 탁 박힙니다. 박히면서 어느 지파가 빠져야 되는가? 에스겔 땅 분배에 제일 복의 1순위가 되는 단 지파가 빠져버리죠. 그럼 단 지파는 복을 안 받습니까? 아니죠. 에스겔 땅 분배에서의 모든 율법의 완성으로 축복받을 땅을 단 지파가 제일 먼저 받는다는 것은 그 단 지파 자리를 대체한 레위 지파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 단지파가 최고로 복받는다는 내용이 거기에 같이 합류해서 드디어 숨어있던 것이 이제는 현실화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단지파에서 제일 복을 첫 번째로 받는 이것이 현실적이잖아요. 나타났으니까. 단지파 이렇게 나타났으니까. 그동안 그 단지파 복 받을 때 레위 지파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12지파는 없죠. 숨어있지요. 그 숨어있는 것이 예수의 십자가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 본격화되어서 이제는 레위 지파의 율법적 기능은 지금
차원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왕이 모든 전쟁을 용사니까 최고의 용사 중의 용사 유다 지파의 다윗 계통이 다 이루었고 그게 밑에 줄줄이 혜택 입은 것이 율법의 완성의 혜택이라 해서 그 6번 자리에 율법과 관련되어 있는 땅도 없이 오직 율법에 관련되어 있는 네 지파가 등장했다는 것은 율법의 완성으로서 왕 대신 유다의 다윗의 후손이 모든 것을 완성했다는 뜻으로 12지파가 정의됩니다. 특히 이 유다 지파에 오신 예수님은 뭐로 이겼습니까? 활입니까? 착입니까? 말빨이었어요. 기적이었어요. 뭐로 이겼습니까? 자기 죽음으로 이겼다. 인간들이 그렇게 기피하는 것. 어떤 경우는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아무도 해내지 못하는 것. 원수도 사랑하지 못하고 어떤 것도 해내지 못하는 것. 그것은 말씀대로 죽는 거예요. 말씀대로 죽는. 그 죽음을 이겨낸 겁니다. 우리는 그 죽음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죽음으로써 나의 삶은 예수님의 죽음을 드러내기 위한 남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전쟁하기 위해서. 이 전쟁은 우리가 이미 이긴 전쟁이죠. 왜? 내 목숨을, 내 가치와 내 의미와 내 착함과 내 선함을 붙들 이유가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내세울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내세울 무기, 나의 성경을 봐야 한다, 뭐 성경 교재를 봐야 한다, 내세울 이심이 아무 무기도 없는데 그냥 이겼다는 사실만 그 자체만 무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주 예수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는 그 짧은 문장에 들어있어요. 그 짧은 문장을 더 축소해볼까요?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른 자는 승리할 것이다. 구원이거든요. 출애굽기는 승리입니다. 이겼다는 거예요. 승리할 거예요. 구원은 우리는 세상을 이겼다. 특히 나를 이겼다. 고집스럽고 이기주의인 나를 이긴 거예요. 주님께서 숨겨놓은 내가 아직도 이 아동바동 살려는 나를 이긴 거예요.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완성령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용사였다. 근데 용사인데 무슨 전쟁 용사냐? 바로 세상을 이기는 용사로서 이스라엘 용사였던 겁니다. 근데 구약 때의 세상을 이긴다 하는 것은 자칫 생각하면 역사에 나타난 이스라엘 자체를 최종적으로 남기려는 전쟁이었다고 오해할 수가 있죠. 그러나 역대상은 이미 포로 잡혀가지고 망하고 난 뒤에 온 이스라엘이잖아요. 이미 망했잖아요. 망한데 하나님 은혜로 다시 만들겠다고 한 이스라엘 같으면 전에 망했던 이스라엘과 차이남 이스라엘이겠죠. 그 차이남이 뭐냐? 전에는 이스라엘을 스스로 이 이스라엘 집단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다면 새로운 것은 그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그 말씀 자체를 나타나기 위한 말씀 자체의 일하심을 위해서 드러내는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러면 그 말씀을 이루는 그 우리에 해당되는 핵심에 해당되는 분은 누구였습니까? 장차 메시아 예수님 오셨죠. 예수님 오심으로써 세상을 이겼습니다. 이스라엘도 이기고 세상을 이겼던 거예요. 아까 했던 거 나는 누구한테 지고 세상한테 지고 세상은 누구한테 지고 어떤 나라 이스라엘한테 지고 이스라엘은 누구냐? 숨어있던 이스라엘한테 지고 숨어있는 이스라엘 여기에 왕이신 누구냐? 나라에서 바로 예수님이잖아. 그래서 이 나라는 무슨 나라다? 예수님의 나라고 이 밑에 있는 전체는 뭐냐? 이게 사라질 풀도 태워질 세상 나라 되는 겁니다. 요 하나 이렇게 이동시키는 거. 요거는 인간들이 해내지 못하는 거. 말씀을 완성하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심이 결국은 이것을 우리가 해내지 못한 것을 다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나는 이 사실에 어떻게 참여하느냐? 우리 왕이신 주님께서 이겼기 때문에
이긴 자에게는 선물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 선물이 뭐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주께서 사랑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의 완성을 이 철도선에 우리에게 성령을 줘버려요. 그러면 나는 155지만 176세이던 주님 우리와 함께 살면서 모든 나의 인생과 나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가 일으킨 사건이 아니고 주님 이겼음을 통과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서 세상과 함께 있던 나는 세상에서 붙잡아도 붙잡히지 않은 이겨버린 새로운 피조물로 자인하게 되어 있고 확인하는 그러한 반복적인 생활을 성도가 자유 속에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역대상에 나온 의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뭐든지 행하지 않았음을 도리어 감사케 하옵소서. 행하지 않더라도 일어나는 일은 나의 일이 아니고 주의 일인 것을 또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주님이 이야기 못하는 그 세상을 더는 부러워하지 말고 이제는 주님만 십자가만 감사하고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